오늘 요한 1서를 들어가는데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글이죠.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의 책을 남겼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책을 남겼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누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줌이 뭔가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또 꺼졌다 켜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선 우리가 요한 1서 내용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죠.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 남아서 나중에 반모섬에서 거기서 유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나이가 느즈막하게 말년이 되었을 때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AD 85년에서 한 95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요한이 나이가 느즈막하게 들어서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 요한 1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사실 요한 1서가 그렇게 많은 장은 아니에요. 5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책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서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에도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요한 1서에도 태초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물질 세계, 가시적인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실 때 그 창조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그것보다 더 이전인 이 가시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인 하나님의 태초의 그 원초적인 태초를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한 이 원초적인 태초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태초에 관한 1장에 기록된 그 말씀과,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문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하나님에게서 태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초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초라는 말은 택도 없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말씀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과 요한 1세의 시작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서문과 요한 1세의 서문이 굉장히 흡사하죠. 물론 같은 저자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서문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면 요한 1세의 서문은 조금 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좀 압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와 그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그래서 설명한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물론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벌써 차이가 나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벌써 21장까지 뭐 굉장히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1서는 굉장히 짧잖아요. 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나열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경험적인 이것은 단순한 나의 어떤 그냥 생각이 아닌 나의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났고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짧은 순간 속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죠.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 영원한 부활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는 영원한 그 불못에 빠지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영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그죠?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그랬어요.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looked upon and have touched with our hands, concerning the world of life라고 돼 있어요. Word of life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그랬으면 영어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면 과거의 성격을 띠고 있죠. 있었다. 그죠? 과거에 있었다라는 그런 과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the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하는 것도 was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에는 조금 특성이 있는데 이 was라는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n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완성되지 않은 형태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있었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as라는 표현으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영어의 표현으로나 한국말의 표현으로나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현재에 완료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imperfect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 상태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이것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영어로나 한국말로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 형식이 없으니까 그냥 was 또는 있었던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계속되어져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신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 예수,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하나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품 안에 있었는데 그 품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된 그 예수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 글을 써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사귐을 위한 것인데 그 사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누려서 뭐 어떻다라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무엇 때문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 무엇을 누리느냐? 그와 함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기쁨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아버지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을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래서 자꾸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만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뜬금없는 얘기를 남에서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빛에 관하여 설명을 하죠. 그 빛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시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 분은 빛 자체시다라는 발광체시라는 거죠.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빛은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인공적인 빛이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빛이 아니에요. 정말 빛은 하나님이시죠. 그 빛은 무엇이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만일 if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악한 일 안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항상 진리만을 얘기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예? 그럼 무슨 말이야?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의 영이 이렇잖아요. 예? 우리의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영이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렇지 영은 다시 죄를 지었어요.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또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사귐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100% 영 가운데 한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거짓을 행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을 요한 1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죠?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죠.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죄를 안 짓나 그러면 나는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완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죄를 범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지금 함께 막 싸우고 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또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또 악을 범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들이지 의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한 사람으로서의 그 감사함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내 자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또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살아. 그러고 뭐 죄는 또 짓고 또 뭐 해결하면 되지 뭐. 이건 정신없는 소리죠. 네? 그건 정신없는 소리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죠. 어떻게 싸워요? 내 의로? 내 선한 행위로?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어떻게 막 단련을 해가지고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 뭐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단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를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 죄악이 이게 뭐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악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차고 넘쳐서 뚝이 막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막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요. 멈출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추스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것에 염려를 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충만하고 내가 성령 가운데 항상 있으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그게 나오겠어요? 예? 그냥 놀면서 해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 쉬엄쉬엄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네가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갖는 것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그대로죠. 그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단련해서 할 수 있을까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가운데 거할까, 내가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 부분에 힘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벌써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뭐가 흥미로울까요? 이 내용이 제가 읽은 2장 1절에 뭐가 흥미로울까요? 대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대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아주 근사치의 대답이었어요. 아주 근사치의 대답이었어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일까요? 요한 사도의 글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비밀이 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비밀이 하나 풀릴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그 비밀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비밀?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맨날 보혜사 그러는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하는. 이 보혜사라는
이거는 한글이 아니죠. 파라토스. 예? 이건 한글이 아니에요. 이건 한문이죠. 그러면 보 무슨 보자일까요? 보알 보. 예? 결론할 보. 몰라요. 진짜. 이 보는 도울 보자예요. 도울보. 보은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같은 보예요. 보. 도울보. 그러면 해. 이거는 은혜 해자예요. 사. 사는 뭘까요? 보냈어요. 사는 스승사예요. 사부할 때 예?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서 우리를 돕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분 아마 보혜사라는 말이 한 번도 무슨 말이라는 거 한 번도 풀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맨날 보혜사 하면서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돕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곁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울 때 나를 돕는 분이에요. 뭐로서? 은혜로서.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이외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그냥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혜사가 원래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지금 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럼 보혜사는 누구야 그럼? 예수도 그렇죠. 예수가 보혜자라는 뜻이에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가서 그 비밀이 풀려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대언자가 뭐예요?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뭐냐면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parallel이라는 말 들으시죠? parallel. 네? parallel이 뭐예요? 이렇게 옆에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parallel. 그게 파라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서.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변호사는 항상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법정에 가면 변호사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내 옆에서 뭐가 되어주신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이 대언자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풋노트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대원자 그래 놓고서 뭐 이렇게 풋노트 있죠. 풋노트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예, 보혜사라고 써 있죠. 이게 파라클라토스예요.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세요. 그죠? 그는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죠. 그죠? 다른 보혜사. 그러나 그 두 분은 모두가 다 우리의 보혜사세요. 어떻게 보면 보혜사 1, 보혜사 2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둘, 성령 셋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1, 2, 3 이렇게 자꾸만 나누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세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그분은 의인이시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그분은 아예 그냥 의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의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버리셨죠. 이 땅에는 그러니까 의인이 없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그죠? 누구라?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큰일로 뭐 법정에 가본 일이 없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무슨 뭐 파킹 티켓 또는 뭐 스피딩 티켓으로나 뭐 법정에 가봤지 무슨 어떤 무슨 큰 일로 해서 법정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보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변호사를 별로 이렇게 선임해서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평소에는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정에 갔는데 내가 나를 대변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 그럼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담대할까요? 예? 예, 불안하죠. 나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 변호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나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내가 변호사가 있을 때와 변호사가 없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변호사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훨씬 편하겠죠. 예? 내가 여기서 승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좀 가잖아요. 물론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나에게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초특급 변호사야. 신임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초특급 변호사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특급 변호사를 살 만큼 돈이 많아요? 없죠. 예, 초특급 변호사를 살 만한 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초특급 정도가 아니라 초특급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에게 최강의 대언자가 계시잖아요. 보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당연히 안심이 되겠죠. 예수가 나의 대언자시라는데 예? 내 곁에 계신 분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혜사세요. 대언자세요. 나의 죄를 대언해 주실
최고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할 때 그는 나의 대언자로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세요. 그것이 어떠한 죄이건. 그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데 무슨 말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atoning sacrifice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딱 2번밖에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여요. 어디에 쓰이느냐? 그것도 요한 1서에만 2번 다 나와. 요한 1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힐라스모스예요. 뭐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건데 이 화목제물인 속죄제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다. 그것은 제가 성막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뭐에서 어디에서 죽으신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속죄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몇 사람만 구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죠. 모든 일을 구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열정이라고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을 놓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과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그리고 또 예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데? 그렇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사랑하라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참 사랑이에요. 참 사랑. 야고보서가 무엇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제가?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야고보서가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베드로 전서는 뭘 얘기했어요?
참소망. 참 소망. 요한 사도는 사랑. 참 사랑. 참 사랑. 그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죠. 그가 행하는 게 뭘 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이죠. 그죠?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왜? 그가 사랑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없을 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끊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할 때, 내가 그 안에 진짜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고 나는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계명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 언제 주셨나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간추린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옛날부터 주어진 계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새 계명이 아니라며 뭘 또 써? 새 계명이 아니라며 뭘 또 써? 근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내 친구, 내 교회에 있는 내 성도들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형제 그러니까 나 가족 말고 뭐 딴 사람인가 아니에요. 형제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개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 말고 내 옆집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죠. 예? 내 이웃은 누구예요? 모두죠. 그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고 나는 죽어도 되는데 너는 살아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스스로 아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를 스스로 챙겨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막대하고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나를 막대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는 뭐라고 할지 모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나? 내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거고, 예? 내가 악을 행하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가 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나요? 네,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나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왜?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아무데로나 가게 되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뭐가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요?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은 거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나이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의 단계, 어린아이, 청년 또 나이가 들은 그런 경륜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아비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첫 단계예요. 아버지를 아는 게 첫 단계. 두 번째는 악을 이기고 세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죠?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죠? 예, 썩어질 것들이에요. 맞아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가시적인 것들이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어. 그 모래성은 영원한가요? 아니면 타고 오는 짐은 없어져. 네, 모래성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거할 집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래성에 막 집착해가지고 모래성이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이런다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없이 사랑하죠.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질 것일지언정 그래도 나는 사랑해.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지식도, 명예도, 돈도, 그죠?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집도, 명예도, 지혜와 지식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할 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때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 성경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그런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자꾸만 욕심이 생기죠. 그죠? 우리는 뭔가를 보면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쇼핑 가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젊었을 땐 그런데 이제는 안 돼. 해탈했어요? 이제는 별로 욕심이 없어. 사고 싶은 게 없어. 이제는 사고 싶은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슬퍼요, 그래. 슬퍼요? 뭐가 슬퍼? 열정이 없나 봐요, 이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요? 와, 네. 와우, 해탈했어.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 의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부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함으로써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얻게 돼요. 그죠? 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꾸만 욕심이 생겨나요. 뭔가를 하고자 하고 뭔가를 자꾸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죠. 성령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성령 바깥에 살 때가 더 많을까요? 예, 내가 성령 바깥에 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부귀와 여자와 땅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년에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전도서 1장, 2장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랬죠. 예? 허무주의자가 돼요. 근데 전도서가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죠. 어떻게 끝났어요, 전도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도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예요? 허무로 끝나요? 아니죠.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 헛된 것,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가 하고 말고는 네 자유인데, 이거 하고 말고는 네 자유인데, 그러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니까 알아서 해, 이 말이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너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기억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또 고백을 하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의 인생의 육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뭐 같다라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요, 들의 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사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든 아무리 지식을 쌓든 우리가 아무런 명예를 얻든 부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다 지나가요.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그런 것을 사랑하면 네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두가 믿는 자인가요?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얻고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직분이 있고 또는 지도자가 되면 다 예수를 믿는 구원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았던 말씀. 한 번 비추임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롯 유다는 뭐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는 원래부터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으나 그들은 함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라.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나올 이야기와 또 함께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쫓아서 그 디베랴의 그 서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쫓아오죠,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면 6장 6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있었죠. 네? 가롯 유다만 있었어요?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유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겠죠. 다 떠나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예수께 속한 자들이었어요? 아니었죠. 원래부터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였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동참했고 귀신을 쫓았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판을 치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는 거였어요. 초기 시대에는 어떠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율법 사상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편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런 주의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져 갔어요. 점차적으로 희석되어져 가면서 또다시 크게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지주의는 여러 갈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그냥 단순히 한 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여러 줄기가 있어요. 여러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 가운데 하나 그 줄기 가운데 하나가 뭐 있냐면 이 케린투스라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케린투스라는 이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의 한 팔을 이루었던 그 창시자예요. 이 케린투스가 무슨 내용을 주장했느냐면 이런 내용을 주장했어요.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 그리스도는 영인데 요단 강가에서 예수라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육체를 입고 와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시고 육체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케린투스의 영지주의였어요. 자, 그럴싸하죠. 네? 우리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은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싸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왜냐? 예전부터 이 이원론은 아주 오래된 사상이에요. 헬라의 영향과 또 오래된 이런 신앙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 영지주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육은 어쨌든 썩어질 것이고 이 육은 없어지는 거니까 육은 그냥 막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괜찮아. 육은 결국 없어지고 영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이런 육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런 주의로 빠지는가 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건 다스려야 돼.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이것은 막 그냥 막 육체를 쳐서 예? 단련을 시켜야 돼. 이건 또 어느 쪽으로 갔어요? 예? 이게 캐톨릭 사상이 받아들인 거예요. 육체를 단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나의 죄를 이겨내는 것. 예? 음욕을 끊어야 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이 복잡한 이단 사상들이 온 곳에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를 부인하는 것.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케린투스가 뭘 주장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영은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인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육신을 입고 와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고 육체, 인간 예수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 사상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그게 몇 장이더라? 122장인가? 찬송가 122장을 보면 참 반가운 성도요라는 찬양 있죠.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육신이 되어예요. 육신을 입어가 아니고 육신이 되어예요. 그럼 육신이 되어와 육신을 입어가 뭐가 다르냐?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육신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어라는 맛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부르고 있죠, 이거. 네? 이거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러요, 그냥. 가사가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 그러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지.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면은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뭐가요? 원래 이게 영어 찬양인데 그거를 번역한 거. 그래서 영어 찬양까지 제가 안 찾아봤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주의시키고 그것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거의 이제 말년에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이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이 케린투스가 이 사상이 이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에 함께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들려오는 전승으로는 뭐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 한번 갔는데 그 목욕탕에 케린투스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에서 그냥 뛰쳐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세상에 물들어가고 영지주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말한 건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이단주의 사상, 이런 영주주의 사상 같은 걸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그러한 것에 거하라.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게 뭐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였죠. 그죠?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는 뭐예요? 이미 과거예요. 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옮겨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다 갔는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기는 한데 어디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갖느냐가 문제겠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야?
잘못된 이단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무엇을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죠. 예?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뭐 어디 가서 뭘 배우냐? 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여러분들 저 왜 저한테 와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말씀을 쫙 펴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쫙 그냥 영감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예?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다 기름 부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와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라서 아이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그냥 스킵하시고 예. 예. 이제부터 성령께 이제 의지하시면 쫙 이제 예. 기름 부음 다 깨달아지고 거의 다 끝나니까. 진짜를 가르쳐주지.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런 헛소리들을 한다고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 했다고요? 네,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네? 가르쳐서 배움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내가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그러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셔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아니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면 교사가 왜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슬쩍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들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영지주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배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거니까 너희는 안 배워도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배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하죠. 물론 사람에게서 제자로부터 우리는 배움을 얻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선생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선생이에요. 제가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선생이 아니라고요. 제 뒤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한 선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죠.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움을 얻느냐? 사람들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 혼자서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성경을 혼자 상고하다가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죠. 그런 때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내가 배움을 얻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내게 또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죠.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거예요.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죠. 그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떠나고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나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강림하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겠나요? 네,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그럴 때는. 그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시나요? 네, 재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야겠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겠죠. 그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